허울뿐인 세상 속에 미랄로 섞게 하소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영국의 국왕이었던 조지 5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기 아버지는 굉장히 선한 왕이었습니다. 에드워드 7세였는데 왕위 계성 1순위인 장남이 빅터라는 사람을 지명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젊은 나이에 일찍 죽게 되었습니다. 차남인 조지 5세에게 왕위가 승계되게 됩니다. 형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마음의 준비도 못한 채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젊은 나이에. 그래서 막중한 책임감으로 긴장된 생활 속에서는 불안감으로 불면증과 우울증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평상시에 이제 이 도자기에 관심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자기 많은 동네에 구경하러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장을 둘러보고 있는데 이 전시된 방이 있는 겁니다. 도자기. 그 코너에 가보니까 2개의 꽃병이 나날이 전시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같은 원료, 같은 모양으로 만들어졌는데 하나의 도자기에게는 윤기가 흐르고 생동감이 넘치는 예술감이 있는 그러한 꽃병이었고 하나는 투박하고 볼품이 없는 모양의 도자기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지 5세가 공장장에게 물어봤습니다. 공장장, 여기 있는 2개의 꽃병 하나는 너무 조잡한데 왜 2개를 나란히 전시해 놓았느냐고 그렇게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공장장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전하, 멋진 도자기는 불에 구워진 도자기입니다. 그래서 윤기가 흐릅니다. 투박한 도자기는 아직 불에 들어가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부연 설명을 했습니다. 인생은 고난을 통해서 아름답게 만들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전시장에 내놓았습니다. 그런 교훈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하니까 이 조지 5세가 큰 감동을 받았대요. 자기는 아직 불에 구워지지 않는 이 꽃병같이 이 고난의 터널을 거쳐가고 있는 가운데 힘든 생활을 하고 있는데 여기 와서 이 꽃병을 보고 확신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국 역사상 이 조지 5세가 가장 위대한 많은 것을 남겼는 인물 가운데 한 사람으로 꼽힌다는 겁니다. 제가 신문을 보니까 30년 지났는 외국어 문서가 오픈되었거든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눈에 들어왔는 것이 김일성과 김영삼 두 분이 정상회담하기로 약속을 잡아놓고 김일성이가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았답니다. 왜 정상회담을 하느냐고.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하기로는 김일성이가 북한에서는 굉장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내분이 굉장히 심했다고 합니다. 왜 정상회담을 하느냐. 그래서 등송평에게 그 중국 대신에게 부탁을 하는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게 공개가 됐어요. 아들을 잘 부탁한다고. 그래서 중국어로 썼는데 그것이 뭐냐? 고아라는 뜻이라요. 내 아들 고아를 잘 부탁한다고. 그게 공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정상회담을 앞두고 스트레스를 받아서 심장이 안 좋으니까 심장마비로 죽었다는 것이 신문에 지난주에 공개가 됐습니다. 30년이 지나면 외교 문서가 공개가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고난이 인생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준다는 것을 이 조지 오세 국왕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은 말합니다. 오늘 내가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산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했던 것은 뭐냐?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한다는 것이 쉽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 단일 음식만 먹는다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내용들이 나옵니다. 옷 한 벌을 주어서 그 한 벌이 춥지도 아니하고 발을 부르트지 않게 해줄 것이다. 여러분, 어디 가서 조금만 걸어도 발이 부르터요, 안 터요? 부르텄니다. 이 사람들 40년 광야길을 걸어도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해주겠다. 뭐냐?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줄 믿습니다. 오늘 읽어도 영원한 것입니다. 오늘 읽어도 새롭고 오늘 읽어도 내일을 길을 열어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그러면은 너희들이 산다고 하는 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놓고 쭉 이야기를 합니다. 고난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 고난의 가운데 여호와를 따라가라고 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순종이라는 단어가 너무나 힘든 단어입니다. 그러지요? 요나 보고 다시스로 가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니느웨로 가라. 그러니까 자기는 다시스로 가잖아요. 요파 항에서 배를 타면은 바로 스페인입니다. 다시스가. 그 무역이 일어나고 있는 저거기 때문에 배를 타면은 바로 다시스가 스페인이에요. 니느웨는 어디냐? 이라크 동부 지역입니다. 요나 기념교회가 지금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 IS 그 테러 집단하고 저항하면서 지금도 기념교회를 지키고 예배하고 있대요. 그 키로수가 몇 킬로냐? 1500km. 상상이 갑니까? 1500km. 여기서 뭐 평양까지 가더라도 한 800km밖에 더 되겠습니까? 저 만주까지 가도 1500km. 한 몽골까지 안 가겠습니까? 거기에 성이 있는데 그곳에 가서 복음을 외치라는 거예요. 그 동네에 12만 명 정도가 그 성 안에 사는데 그 사람들은 신발 한 켤레로 사람을 바꾸고 이렇게 악행을 저지르는 거기에 가서 너가 복음을 전해라는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순종하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말이 쉽지 행동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그 배를 휘젓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물에 빠지잖아요. 그때 물고기 배 속에서 집어 삼킴을 당하고 다시 토해내고 살아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느냐? 이제 순종의 단계를 넘어서는 것을 요구합니다. 복종해라는 겁니다. 복종해라는 겁니다. 가라고. 그럼 못 가겠다고 하니까 기적을 보내줍니다. 박능쿨을 통해서. 그래서 복종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굴종시켜 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요나가 좋은 마음으로 가는 게 아니고 저기 가서 경상도 말로 하면 니네들 다 뒤질 거라고 그렇게 이제 하는 마음으로 가서 선포하게 됩니다. 선포하는데 이 사람들이 회개하고 다 주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요나에게 순종을 요구했을 때 하나님이 순종 안 하니까 복종시키고요. 복종 안 하니까 어떻게 하느냐? 굴종시켜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는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고 때로는 우리에게 복종을 요구하고 때로는 우리들에게 굴종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베풀어 주시는 기적을 행하여 준다는 것이 오늘 이 본문입니다. 없는 것을 있게 해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현대인들은 염려도 많고 두려움도 많습니다. 그러죠? 예, 길을 가는데도 새로운 길에는 혼자 가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다투어도 힘듭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시죠. 부부가 싸우다가 이 남편이 가족들 다 죽이고 자기가 아파트에서 뛰어내려가 죽는, 시험에 떨어졌다고 죽고 대학 못 갔다고 죽고 얼굴 성형 수술을 했는데 계획대로 안 됐다고 죽고 전부 죽는 것밖에 없습니다. 뉴스나 매스컴을 보면은요, 안 죽어도 조그만 일에 흥분하고 조그만 일에 좌절하고 조그만 일에 인생을 포기합니다. 무엇을 몰라서요? 다 광야를 몰라서 그런 겁니다. 현대인들은 광야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생명은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떤 거친 광야라고 할지라도 그곳에 적응해서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을 주님께 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녀를 그냥 얼렁얼렁 길러놓으면 그 자녀는 광야 생활에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영적으로든지 육적으로든지 광야를 거쳐야 광야 같은 세상에서 잘 살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초등학교 교사가 수학 공부 시간에 한 학생에게 문제를 냈습니다. 내가 너희 아버지한테 10만 원을 빌리고 나서 그 중에 5만 원을 갚았다면 현재 빚지고 있는 돈이 얼마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학생이 선생님이 우리 아버지한테 10만 원을 빌리셨다고요? 그게 아니라 이 문제니까 그냥 빌렸다고 치고 10만 원을 빌린 다음 5만 원을 갚았다면 나머지는 얼마지?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학생이 가슴을 이렇게 치면서 그런 말을 했어요. 나머지는 10만 원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10만 원을 빌린 데서 5만 원을 갚았으니까 얼마 남았느냐고 생각해봐. 얼마 남았지? 이렇게 하니까 10만 원 남았습니다. 선생님이 화가 나서 소리칩니다. 너는 뺄셈도 못하나? 그만큼 가르쳤는데 그것 하나 못하나? 그렇게 하니까 아니에요. 저는 수학을 잘합니다. 다만 선생님께서 우리 아버지를 잘 모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세상에 삽니다. 이 광야 같은 세상에 환난도 많고 시험도 많고 재난도 많고 사고도 많고 불행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지 않고는 세상에서 살아갈 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모든 것은 풍요롭지만은요. 여러분에게 주어졌는 광야를 거쳐야 광야를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산불이 났는데 보니까 자기 집이 불타고 있는데 한 어른이 산에 산불을 끄러 갔더라고요. 자기 집은 불타는데 지금 자기 집을 불 끌려고 안 하고. 여러분, 광야를 거쳐야 감사한 마음이 생깁니다. 광야를 지나봐야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메뚜기 하나 잡아먹어도 감사하고요. 과일 하나 있어도 감사하고 집에서 밥을 주어도 감사하고 밥 안 주면 라면 끓여 먹어서 감사하고 먹을 것 있는데 왜 감사 안 하겠습니까?
옷이 있어서 입으면 감사하고 잠을 잡으면 잘 수 있으면 더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차가 없으면 걸어갈 수 있어서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광야를 거친 사람은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광야를 거쳐야 주님이 보입니다. 우리가 주님 중심의 삶을 살다 보면 사람은 믿을 것이 못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을 찾습니까? 예수님 없는 삶을 살아가는 그곳에, 그 광야에서 넘어지고 쓰러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광야로 가고 광야가 소중함을 우리들에게 느끼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을 부여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그 원리에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광야의 삶이 있습니다. 그 광야를 통해서 연단하고 시련하고 고통이 있는 그곳에서 우리가 거치던 광야에서 새롭게 다듬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 자녀 가운데 부사관으로 특수부대에 입대를 해서 지금 훈련을 받고 있는데 자고 밥을 먹고 있는데 저녁을 먹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아들이 집에 가야 되겠다고. 이 훈련 도저히 간지 며칠 됐다고 지금. 그 아버지 목사하고 주고받는 대화 가운데 보니까 아버지 목사가 다혈질이니까 아들 보고 막 퍼부니까 왜 내보고 퍼붓느냐고 아들이 좀 견디라고 막 소리치고 그 아들은 뭘 견디겠다고.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그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내가 고등학교 마치고 신학 가기 전에 일했던 거친 일을 했던 것을 그 아이에게 얘기해 주더라고요. 얘기해 주니까 그 아이가 깨갱하고 그러면 내일부터 다시 이제 집에 안 가고 훈련 열심히 받아보겠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위험한 곳입니다. 예수님도 광야로 거쳐서 복음을 전하러 가셨고 사도 바울도 광야를 거쳐갔고 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가운데 있었습니다. 광야는 불뱀이 있고 정갈이 있고 건조한 곳입니다. 물이 잘 없잖아요. 짐승의 공격이 있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원하는 걸 다 주셨습니다. 그늘이 없다 하니까 구름으로 가려주시고요. 햇볕 주시고요. 반석을 치니까 물이 나오게 만들고요. 모든 것을 여러분 있는 가운데서 기적을 바라지 마시길 바랍니다. 없는 것에 기적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광야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시기 위해서 아름다운 그릇으로 만들어가는 하나의 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은 원망할 수밖에 없죠. 왜냐? 그 당시에 애굽 땅에는 굉장히 노예로 살아도 먹고 살만했습니다. 광야로 와보니까 먹고 살 게 없지요. 가나안 땅이라 하는데 저 가나안 땅은 한 번도 가보지 않는 땅이에요. 그곳에 누가 사는지 몰라요. 그곳에 가면은 뭐 풍요로운 음식이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 불평불만을 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열받아가지고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딱 그렇게 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정탐을 갔던 긍정적으로 봤던 하나님이 주신 땅이다. 가면 된다. 이렇게 봤던 이 두 사람하고 20세 이하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느보산에 가서 딱 보면은요, 모세의 무덤이 있거든요. 무덤이 있는데 시체는 없습니다. 그렇죠? 거기에 예배할 수 있는 기념교회를 지어놨습니다. 거기에서 보면은 참 여리고성이 보여요. 여리고성이 보인다는 거예요. 예, 모세가
가나안 땅에 나도 한번 들어가 보고 싶습니다. 40년 동안 저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예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냉정하게 딱 잘라봅니다. 모세 너도 못 간다. 여호수아와 갈렙하고 20세 이하만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 말씀대로 다 죽었습니다. 불평 원망했던 사람 가나안 땅에 한 사람도 들어간 사람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냉정합니다. 이 광야를 경험하고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고 했던 사람만 20세 이하만 데리고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그 모세 입장이라고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모세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라. 단합니다. 때로는 광야의 삶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다고 할지라도 견디고 버티고 이겨내야 합니다. 인생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아, 저 사람 괜찮을 거다.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가정에 보면은 3남매가 있고 5남매도 있고 7남매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자녀가 부모에게 효도합니까? 공부 잘하고 학벌이 좋은 자녀가 효도하나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돈을 많이 번 자녀가 효도합니까? 꼭 그렇게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은 부모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 효도합니까?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어떤 집은 장남이 최고라고 장남한테만 모든 것을 쏟아부었고 차남은 찬밥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은 장남은 효도 안 합니다. 오히려 괄시받던 이 차남이 부모님 모시고 사는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부모에게 효도합니까?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 효도합니다. 부모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 그 사람이 부모님에게 효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흉내라도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진심으로 부모를 생각하고 효도하는지는 부모님은 다 알고 있습니다. 말은 안 해도요. 자,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우리 마음을 다 압니다. 저 아무개 형식적으로 감사하는구나. 형식적으로 살아가는구나. 흉내만 내는구나. 체면만 차리는구나. 그러나 진심으로 하는 것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여러분, 철이 들었는 그리스도인입니까? 아직 철이 들지 않고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입니까? 성경은 은혜를 깨달은 자를 향하여 너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황무지 같은 광야를 만날 때 그 광야에서 견디고 버티고 기도로 예배로 말씀으로 이겨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고 성경대로 말씀했습니다. 1000대까지는 복을 주겠다 그랬습니다. 1000대까지요. 그야말로 1000대의 복을 받는 사람을 만났었다니까요. 독일에서 한국은 귀신이 많으니까 귀신론을 배우러 왔는 목사님을 만났다니까요. 친구 교수하고. 그래서 성경을 읽어도 독일에는 귀신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에는 귀신 들린 사람 많고 돌담을 걷다 보면 거기에 모래를 뿌리는 도깨비가 있는지 귀신인지 귀신이 없는 곳에 없다고 귀신 쫓아내는 굿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독일에는 그런 것 자체가 없대요. 귀신이라는 용어 자체가 이해가 안 간대요. 그래서 그분이 저한테 질문했는 적이 있습니다. 몇 대째 예수를 믿느냐고 당신의 가문에는. 그래서 제가 1대라고 얘기했습니다. 1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40년 되겠죠. 예수 믿은 지. 그렇게 되니까 자기 보고 질문을 한번 던져보래. 당신의 가문은 몇 대가 되는지. 그래 내가 물어봤습니다. 당신의 가문은 몇 대가 되고 몇 년이 됩니까? 하니까 자기 가문에 하나님이 1000년을 믿게 했대요. 안 놀라시네요.
그럼 몇 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자기가 천년째 자기 가문이 예수 믿는, 그래서 자기 가문이 하나님께서 지금 엄청난 복을 계속해서 천년 동안 주셨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다고 딱 얘기했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은 매일 광야를 만납니다. 내일 또 출근하잖아요. 여러분 눈을 감고 있으면 다 됩니다. 그래서 눈 감고 있으면 기도하든지 잠자든지 꿈을 꾸잖아요. 다 됩니다. 눈을 뜨면 현실입니다. 여러분 눈 뜨고 사는 세상은 모두가 다 광야입니다.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인공관계부터 시작해가 복잡한 정치 현실부터 시작해가지고 황무지 같은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문학가였던 톨스토이프스키, 유명한 사람이었죠. 16세의 어머니는 폐병으로 죽고 18세의 아버지가 농노들에게 농사짓다가 살해당했습니다. 그의 인생은 황무지 연속이었습니다. 젊은 날에 사회주의 결사대에 가담했다가 사형 선고를 받았고 5분 만에 황제의 특사위에서 풀려나는, 그래서 시베리아 유배를 갑니다. 열차를 타고 가는데 한 아주머니가 성경책을 줬습니다. 젊은이, 이 성경을 읽고 변화된 인생을 살아라고. 유배를 가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읽으면은 그대는 회복돼서 유명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용기를 한 아주머니가 성경책을 줬다니까요. 처져가 졸고 있는 비참한 인생에 대가 있는 열차칸에서. 그래서 유배지에서 나와서 36세에 결혼하였지만은 아내가 43살의 나이에 결핵에 걸려서 죽었습니다. 아들마저도 추위에 얼어 죽었습니다. 먹고 살 게 없었어요. 자신은 간질병으로 평생 고생했습니다. 그 황무지 같은 인생에서 백야, 제와이벌, 카라모조프가의 형제들, 아름다운 그러한 책을 내게 되었습니다. 대표작이 제와벌, 거의 나이 44세에 쓴 것입니다. 그때 가장 인생에서 위기를 당할 때였습니다. 빚쟁이들에 시달려가지고 4년 동안 도망 다닐 때였습니다. 도망 다니면서 아내와 형이 죽었을 때입니다. 그러나 그는 신앙으로 황무지를 극복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죄와 벌을 썼습니다. 카라마조프의 형제들을 썼습니다. 백야를 썼습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황무지 같은 내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어설 수 있었다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간다고 하면은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약 350km입니다. 350km. 여기서 저 천안 정도 되겠지요. 됩니다. 가나안 땅에 애굽에서 가는데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40년 광야에서 방황하면서 연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연단을 받아도 거기에서 태어났던 자녀들만, 그것도 20세 이하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하나님 참 냉정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 단호합니다. 복종하지 않는 자에게 단호합니다. 굴종하지 않는 자에게, 그래서 3세판의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참 잘 만들어냈어요. 3세판. 순종을 요구해서 은혜를 깨달으면 참 정신 들면 좋습니다. 자녀들도 그렇잖아요. 부모님이 얘기했을 때, 한 번 딱 했을 때 오케이 순종하면 술술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부모 말씀 잘 들어서 안 되는 사람이 없다고 했습니다. 좀 똑똑하다고 안 듣잖아요. 복종시키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래도 안 되면 하나님께서 무릎 꿇게 해서 복종시키면, 굽종시키면 그 하나님도 3세판을 요나에게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3세판을 주시더라고요. 우리들에게도 3세판을 주셨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일사천리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가정에 내력에 농사를 지으면서 할아버지가 일을 마치고 난 뒤에 강가에 가서 목욕을 하다가 몸을 씻다가 그게 빠져 죽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역시 그 농사를 물려받아서 농사를 짓다가 마치고 난 뒤에 흐르는 강물에 가서 몸을 씻는다고 들어갔다가 죽었습니다. 그러면은 그 어머니가 자식에게 뭐라고 가르칠 겁니까? 아버지의 농사를 물려받아서 농사를 짓지만은 그 강가에 가서 목욕을 해서는 된다 안 된다? 절대로 하지 말라고 가르칠까요? 안 가르칠까요? 가르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가정에 할아버지가 도박을 해서 무너졌다. 그 자식도 도박해서 무너졌다 하면 그 어머니가 자식에게 뭐라고 얘기할 겁니까? 손가락 한마디 자르는 한이 있더라도 도박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고 그 어머님이 아들에게 예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모세가 마지막으로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절한 설교입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너희들은 이렇게 받았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축복을 주셨고 이렇게 하셨다는 거죠. 인생의 거친 광야를 경험하지 않았느냐고. 질병의 광야, 실패의 광야, 인간관계의 광야 이런 모든 것을 거쳐야만이 가나안 땅에 갈 수 있다는 것을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지켜 행하라고. 지켜 행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 시험이 생겼습니까? 테스트하기 위해서 생겼습니다. 그래서 모든 직종에 시험이 없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수많은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래서 그 테스트에 성공하면 통과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질병의 광야에서 벗어나게 하고 거친 인생의 광야에서 벗어나게 하고 실패의 광야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인간관계의 광야에서 풀어지는 역사를 우리들에게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수학자이고 철학자고 사상가였던 유명한 파스칼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허약한 몸으로 태어났어요. 심한 복통과 두통에 태어나고부터 시달렸다는 거죠. 결핵성 복막염으로 단 2년 동안 건강하게 살았습니다. 이 위대한 철학자고 위대한 사상가고 위대한 수학자 하면 파스칼이라 하면 프랑스의 위대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사는 생애 가운데 2년만 건강하게 살았나. 심한 복통, 두통, 결핵성 복막염으로 여러분 황무지 같은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통 가운데 스쳐가는 생각을 기도하는 가운데 기록을 했습니다. 924가지 주옥 같은 글들을 만들어서 책을 내놨습니다. 그게 팡세입니다. 아름다운 꽃을 이 세상에 남겼습니다. 신앙의 힘으로 황무지 같은 세상에서 아름다운 장미꽃을 남긴 이 프랑스의 파스칼입니다. 사는 동안에 2년만 건강했습니다. 2년만. 그 아픈 가운데 그는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읽는 가운데
모아놨는 글을 만들어서 내는 것이 팡세입니다. 팡세를 읽어보면 그 파스칼의 신앙이 얼마나 묻어져 있다는 것, 그의 황무지 같은 광야의 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얼마나 기회를 주셨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시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려주십시오 외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쓴물이 단물이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반석에서 생수가 터져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려졌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인도하는 기적 같은 삶들을 그들은 체험하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은혜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은혜로다. 여러분, 거친 광야, 그러한 삶이 주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펼쳐나갈 수 있는, 견뎌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말씀과 같이 거친 광야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광야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고 입히고 그들을 인도하셨던 같이 우리의 광야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감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거친 황무지 같은 인생에 꽃을 피울 수 있도록 하나님 길을 열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380